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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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에 대한 그 부를 노래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그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 긴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람은 그저 출입이 정확해야 된다. 더구나 어떤 그 민족을 이끌어오다가 그 아주 끝까지 만약에 갔더라면 어쩌면 더 교만해졌을지도 모르는데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를 노래 이제 31장이 아니라 3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부른 그런 그 노래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기로 하고 오늘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아마 노래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에 담긴 시대 정신이 분명하게 있기도 하죠. 가을이 깊어서 이제는 추위를 느끼는 그러한 계절이 됐습니다. 이제 11월달 추수감사절,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이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아마 작곡을 할 줄 아는 사람 같았으면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 문득 해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그 분리 독립 투표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러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아마 그 스코틀랜드 그 민족은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갈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분리 독립이 되겠죠. 영연방에 속한 나라이기도 한데 수백 년 동안의 행군 갈등의 기억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이 하나 있죠.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이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듯이 아마 이 민족도 그럴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국가처럼 부르는 노래 스코틀랜드의 꽃 가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 스코틀랜드의 꽃이여 너와 같은 꽃을 언제 다시 만날까. 내 작은 언덕과 골짜기를 위해 싸우고 죽어간 꽃이여 그리고 거만한 에드워드의 군대에 맞서 꿋꿋이 서있던 꽃이여 그리고 침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도록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꽃이여.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국과 건곤일척의 전투를 벌일 당시 조국을 위해 그렇게 기꺼이 그 산화한 전사들의 호흡을 얼마나 깊이 느낄까 자주 부를 것 같아 저도 이 가사의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그 깊은 나라 민족을 위해 그 살다 돌아간 그렇게 싸우다 돌아간 그러한 그 영령들을 얼마나 깊이 기억할까. 1996년에 나온 영화 브레이드 하트는 14세기 초 영국 왕의 폭정에 저항한 스코틀랜드 영웅 윌리엄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스코틀랜드인의 국화로 여기는 꽃은 엉겅퀴이죠. 거친 땅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꽃이어서인지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아닌가요? 무궁화는 계속 피어있죠. 피었다 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아주 그 생명력이 길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이. 작가 서혜성은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를 가리켜서 노래 부르는 이들의 가슴 깊은 전사로 빚어내는 용광로 같은 무형의 조국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화살이나 총알과 달리 불발탄이 없는 것이 노래라는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는 아리랑이죠. 물론 그
국가는 그 애국가이기도 하지만 아리랑이 우리 민족 하면은 아리랑이 딱 떠오릅니다. 예, 지역에 따라 아리랑의 가락과 가사는 굉장히 조금 많이 다르죠. 보면 짙은 한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해학적이면서 또 아주 신령 어깨춤이 들썩들썩 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아르메니아의 수도에는 예레반에 잠시 머물러 공원 옆에 있는 야외 음식점에 앉아 아마추어 가수들의 노래를 들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노래는 경건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나라든지 즐겨 부르는 그 민족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 그 애상의 느낌이 일체 배제된 노래를 들으며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듣고 부르는 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댄스곡이 줄을 이루고 있고 깊은 정서적 울림을 주는 곡도 있지만 대개는 사랑과 이별 이야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은 있지만 공동체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죄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북돋는 노래는 만나기 어렵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심을 북돋는 노래는 붙은 시 되기 일수다. 과거에는 그런 곡이 금지곡이기도 했는데 항상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노래들은 이렇게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마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의 어떤 마음의 한을 그대로 가사로 옮기지 않았을까. 대중들이 환호를 받을 때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이 자신이 굉장히 위에 있는 것 같은 둥둥 뜨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로마 장군인 스틸리코는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에게 매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라. 저도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중들이 환호를 받을 때 사람들은 아주 하늘 위를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한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죽음의 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환호 속에서 성찰적 지성을 발동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마 장군도 항상 이 말을 하도록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 노래를 짓는 것이었죠.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 노래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분노하실 때는 언제인지, 불의한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뜻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왜 그런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생각을 허무함을 아신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시편 94편에도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하다는 말이 과장이 없는 진실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가 항상 정돈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꾸짖어 바로잡아주는 사람, 시인은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주님의 법은 신이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복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백성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마 모세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설교를 모아서 다시 또 전하죠. 2세대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우는 약을 깨뜨릴 것이다. 너희들이 배가 불러지면 나와의 세운 언약은 물론이고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31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적혀 있죠.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결국 문제는 배부른 것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항상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찾는데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다른 민족이나 부족들이 섬기는 신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들입니다. 예, 다른 신은 다른 민족이나 부족을 섬기는 그런 신이기도 하지만 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들이다. 예, 어떨까요? 이런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들, 결국은 누가 죽거나 누가 배고프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 심판날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예,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가 예, 말하죠.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닥친 가장 큰 도전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때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 예,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죠. 예,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교회를 보아왔다. 그들은 일종의 신혼여행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교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삼성이나 코카콜라 같은 영속적 기관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기관은 사역을 위해 전문인을 고용하고 대형 건물을 세우며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나님의 명은 한 곳에 담겨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바람처럼 움직인다. 리더들은 바람에 귀 기울여 듣고 분석하는 기상 예보관 같아야 한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 바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민감해야 하며 그 목적과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필립 얀 씨가 2014년 9월 20일자 국민일보 인터뷰에 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부르신 목적을 잃게 될 때 교회는 사람들을 외면을 받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겠죠. 그리고 이웃 사람일 것입니다. 예, 이웃 사람이 사라지면 세상은 전장이 된다. 그죠? 이웃 사람이 사라지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쟁터에서 사는 이들은 마음의 평강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운 이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죠. 풍요에 덜서 걸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들은 마치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리스 신하의 탄탈로스와 같습니다. 그는 신의 시험은 그 죄로 깊은 지하 감옥의 기둥에 묶인 채 턱 밑까지 차는 물속에 서 있죠. 주변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고개를 숙이면 물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배가 고파 고개를 들면 나뭇가지가 휙 올라갑니다. 눈앞에 있지만 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큰 고통이 없죠. 우리 일제시대에도 예, 먹지 못하게 하고 자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예, 그 고깃더미가 어른어른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입으로 다가가면 획 잡아올리고 참 사람이 기가 막혀 죽을 노릇인 거죠. 그리고 또 잠을 재우지 않는 그런 아주 고문을, 기가 막힌 지독한 고문들을 많이 했다. 예, 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그 최악의 그 악을 저지른 그런 모습이죠. 그는 신을 시험한 죄로 깊은 지하 감옥의 기둥에 묶인 채
이렇게 턱 밑까지 물속에 서 있어요. 주변에는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 있고 눈앞에 있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여도 고개를 숙이면 물은 멀어져 가고 배가 고파 고개를 들면 나뭇가지는 휙 올라가 버리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태. 그런데 눈앞에 있어요. 바로 내게 잠겨 있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신기루. 따라서 아무리 질주를 해도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밖에 없는 인생의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알고 계시고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호세아의 경고도 같은 사실을 호세아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가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것,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 이게 오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삶을 배우는 이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도 깊어지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가 그저 들리지 않는 거죠. 항상 말씀하시는데 햇빛 한 줌 같은 노래, 그날을 예고하는 것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이치죠. 모세가 지어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던 노래는 끝없이 그 백성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과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곤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분인데 32장 6절과 10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노래를 통해서 기억이 전승되는 그러한 반복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도록 노래라는 게 참 그렇죠. 그 리듬을 통해서 가사가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그래서 보면은 복음성가 그리고 찬송가들이 거의 그저 우리 성경 말씀의 기준이 돼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곡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 성경 말씀이 외워지기도 하죠. 모세의 노래를 거듭해서 읽다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말, 항상 입술에 올리는 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지지 말아라, 부자 되어라, 성공해라, 이런 것들은 아닌지. 어느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환경미화한 아저씨를 가르치며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세상, 승자 독식 사회, 그렇습니다. 돈과 출세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달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경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 고통받는 이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돕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과 출세가 지상 목표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도 있죠. 젊은 시절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어둠 산천 타오르는 작은 횃불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래가 이 잠든 땅에 북소리처럼 울려날 수 있다면, 침묵 산천 솟구초를 큰 함성 하나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햇볕이 뭘까요? 과연 그저 따스함이지요. 햇볕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늘질 땅을 비추는 햇볕 한 줌과 같은 노래,
타오르는 햇불 같은 노래, 북소리와 같은 노래, 함성과 같은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날, 예, 어떻게 될까요? 아, 사람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예, 사람의 사랑의 노래, 큰 강물로 흐를 날, 그날에 이름 없는 꽃들이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가 다 펴지겠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다행히, 그죠? 항상 찬양이 틀어져 있고, 항상 찬양을 귓결로 듣고 입으로 읊조릴 수 있다면 복된 삶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노래, 사랑의 노래,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라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궁극적인 기쁨을 얻겠죠. 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온 누리에 울려 퍼지게 부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항상 이웃을 따뜻한 시선과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햇볕 한 줌이 될 수 있는 사랑과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는 오늘 되시기를, 그리고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